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10년 전부터 생긴 이 유튜브 채널은 개인 방송이다 보니 공신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신앙의 표준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신학자들이 운영하는 온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신학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을 좀 듣다 보면 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짤막짤막하게 10분 내외로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들을 세울 때는 이 온신학이란 TV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안용선 교수님이 운영하는 채널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특별히 문자주의적 해석하는 666이 또 베리칩이다, 또 무슨 바코드다 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인지 좀 잘 밝혀주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교마 가정교회 마을은 제 은사님이 운영하는 건데 교회와 또 가정과 마을이 어떻게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책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기독교를 똑같은 모두 다 한 범주에 넣기 때문에 최근에 구원파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지 구원파 이단인지 모르는데 구원파의 가르침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독교 채널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요즘에 신천지야 신천지는 아주 특별하게 신천지하고 빠방하고 뜨기 때문에 다들 아는데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스며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채널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채널들을 듣다 보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도 좀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주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4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381년 콘스탄틴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교회에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 그래서 4가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공의의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을 믿는다, 즉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4가지 교회의 속성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300년, 주후 300년쯤 되었을 때는 교회들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교회의 관점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관점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어도 요즘처럼 한 곳에서 집중되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가르치다 보니 어디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어디는 신성을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인종, 신분,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적인 교회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서 조금 이제 오늘 안수 집사님들도 오시고 또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개신교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거 교단에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보고 하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기독교 범주 아래 있는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장로님들은 1년에 세례 집례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세례 문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나온 세례 문답서를 사용합니다. 거기 앞에는 내용들이 나오고 중간 뒷부분에 보면 세례 문답에 예시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29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럼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회는 크게 세 가지 교회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를 하나의 교회 중에 하나, 또 하나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구교를 두 번째 동방정교회가 있다라고 세례 문답집에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교 가서 처음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신학교 들어갔더니 생전 듣지도 못한 동방정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거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세례 문답집에서 공부했던 줄이 있던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뭐가 좀 차일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에다가 그리고 개교의 중심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로마 카톨릭 즉 성당은 전통 중심이 좀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에 섰는가. 이와 달리 동방정교회는 1054년에 갈라졌는데요. 그 교회는 교회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영성하면은 대부분 동방정교에서 배워온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381년에 결정했던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 이 전통을 따라서 이 교회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도적인 교회, 즉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바로 교회의 이 사도성을 고스란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한 사람을 택해서 공동체를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공동체를 가르쳤습니다. 이것 또한 신약 시대로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12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 그 사도성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분을 하죠.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식은 knowledge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는 wisdom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좀 다를까요? 지식이란 것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되는 지식의 양이 쌓아질 때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험도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혜는 어떤 현상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많으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을 보면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가방끈이 짧더라 하더라도 삶의 연륜과 지혜가 쌓아지면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식과는 상관없이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아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조금 달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각종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지혜를 신격화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에 대한 것을 아주 신격화해서 믿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를 말할까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즉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8절에서 21절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뭐로 오늘 본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도가, 각종의 지혜가 아주 응축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창조물이 있어요. 나를 경외하라고 만들어놓은 창조물이 있는데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아니 아예 원수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노를 발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죄가 관영한 너희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든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나를 경외하게 만들 것인가? 세상의 모든 신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나를 거부해? 그러면 벌을 내리고 때리고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동양의 신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벌 주는 신관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벌 내립니다. 잘 섬기지 않아 벌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내가 만든 피조물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세상에 어떤 신도요, 피조물 때문에 고통받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대신해서 고통받아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 남이라도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시고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너무 이상해도 이상한 신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이면 마음대로 우리를 뒤집어 엎고 바꾸면 되는데 아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때리고 저주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받아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미련한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 말이 돼 이게? 세상에 가장 작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든다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거 뺏어서 채우기도 바쁜데, 내 거 철옹성으로 만들기 바쁜데, 그 직접 이 피조물로 내려와서 직접 죽는다고?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알리는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막 알리고 당신의 뜻대로 뒤집어 엎어서 사람들을 굴복시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 미련함을 가지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기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각종 지혜를 깨달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먼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한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해라, 알게 하려 한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과연 누구를 말할까? 성경에서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 하는 것은 사탄, 즉 악마를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신들이 하나님 찬양받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 이게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에게 뭐라고 알리느냐? 야, 너희 잘못됐어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도가 시작돼서 너희들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 천사는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비밀을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선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놓으셨습니다. 이 온 우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긍휼 때문에 심판을 유보해 놓으셨죠. 근데 그 심판을 유보했을 때 천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이 보좌하는 천사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이 사람들,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어라. 바로 그 천사들을 하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상 천사는 사람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천사들이 사람보다 높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천사들에게 알려줘야 될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비밀의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비밀. 근데 감추어진 비밀을 당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한 사람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비밀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비밀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 열린 비밀을 누구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누군가? 우리가 대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대사. 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외국에 나갈 때 특별히 대사나 특사들은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서 왕의 뜻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상대 국가를 나갑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특사에게만 밀서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도록 한 특사들이고 대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천사들에게 야, 너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움직일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예정이 꽉 차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이래라. 그걸 보고 우리가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뭐를 선포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선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 그대로 인용하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 우리가 이제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과 우리가 함께하여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표현이 좀 웃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 담대함과 확신이란 뜻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뭐를 얘기해도 친정어머니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일들 많죠. 놀이터 가서 혼자 놀아봐라. 혼자 딱 보내면은 아이들이 삐쭈삐쭈하고 뒤를 쳐다봅니다. 나 지켜주고 있어? 엄마 아빠 자꾸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안심시키고 엄마 아빠가 여기 바로 옆에 있을 거야. 위험해도 엄마 아빠가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 아이가 위험한 놀이기구라도 스스로 알아서 막 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놀죠.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언제든지 나를 와서 보호해 줄 거야.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은 마음껏 놉니다.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요약해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으니 그 비밀을 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십자가의 도를 알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세상을 당당하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원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저러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괜찮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악마적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로서 구원의 비밀, 즉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십자가의 도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렵죠.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살아도 기쁩니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소아시아 교회의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 살아가 봅시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 봅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천사들을 동원하고 모든 이들에게 알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도로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립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각종 죄를 더 깊이 알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나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